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아버지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 이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본 것만 믿는 인생들이다 보니 그래서 수군거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래요. 뭐가 의문이 들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 기도하세요. 수군거리지 말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든 기도하세요. 기도. 정 궁금하면 목사님한테 와서 묻든지. 목사한테 물어야 될까? 왜 뒤에서 또 수군수군 거려가지고 서로 시험에 들고 서로 낙담하고 왜 그런 일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얻으면 가장 좋고 기도해도 답이 안 오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모든 걸 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그들이 수군거릴 이유가 없죠. 말씀을 듣고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죠. 아멘. 근데 아멘이 안 나오고 뒤에서 수군거린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항상 거기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적지근한 건 없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딱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콱 박혀야 되는데 이게 뭔가 걸쳐서 있다 보니까 항상 평상시엔 괜찮은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의문이 들었을 때 믿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수군거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믿지 못할 일이 한두 개입니까? 그죠? 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거 봤어요? 근데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뭐 그런 공룡 있는 건 봤어요? 뼈를 봤지 뼈를.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늘 항상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냐 아니냐를 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등록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늘 믿음이 증거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 내게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게 정말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나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도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지 또. 근데 어쨌든 믿음 없이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 없이 앉아서 헌금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대. 밥값 냈었다고 처음엔. 지금도 밥값을 내는지 모르겠죠. 처음엔 밥값 냈대요. 내가 교회를 오는데 밥을 먹자 해 점심에. 그러니까 그냥 가지 못하겠고 와서 밥은 먹으니까 밥값 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예의상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죠. 근데 분명히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에서부터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밥값을 내는 개념에서 이젠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로 바뀌어서 드려지는 예물이 돼야 되고,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죠. 다.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제 나가서 살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일하는 목적이 바뀌죠. 처음에 그냥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 키워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으로 내가 일하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쌓는 목적이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그것으로 머물렀던 것.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 어느 누가 가족을 안 위하고 사는 사람 열심히 벌어서 어떤 아버지는 하루에 쓰리잡을 뛰더라고 애들 키우느냐고. 왜 그렇게 버냐니까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려고. 남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모습도 모양도 마찬가지고 사는 모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지만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주로 산다. 주를 위해 산다. 그게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아는 사람 따라 부인 따라 끌려오고 따라오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의 목적이 바뀌죠. 진짜 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얘는 나까지 포함.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배의 태도가 바뀌죠. 예배의 태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군거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수군거리는 건 믿음이 없음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냐? 죽여요. 죽인다고. 영이 죽어요. 죽어.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수군거리고 수군거리다 못해 나중에 불만과 불평이 생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뭘로 커지냐? 예수님을 죽이는 걸로 가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또 바꾸셨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정당하지가 않아요. 수군거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교회 안에 가득해 보세요. 교회가 되나?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다는 말은 육신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선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뭐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육신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육신으로 그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들 앞에 서는 것이죠.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살린다. 그럴 때 그 살림은 뭡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영.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굶어서 죽을 만한 사람을 밥 먹게 해주는 게 살리는 게 아니고, 굶어서 죽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굶어서 죽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굶어 죽는 사람 없지만 모르지 또 있는지도. 근데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사는 자의 모양이란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모양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그건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서긴 선 거예요. 그죠? 그 아무나 이끌림을 받는 것도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뭘로 가야 돼요?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목사 만나고 뭐 교회 와서 장로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서 사는 게 아니고, 교회 왔으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만나든 장로님을 통해서 만나든 우리는 다 복음의 전달자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나야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뭐 그게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고 또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 심령이 정말 애통하는 심령이 되면 주님이 만나 주시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죠. 만나고 싶어 해야죠. 예수님 앞에까지 올 수는 있어요. 누구나. 거기 그때도 뭐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5천 명이니까 어른들만 뭐 한 7천 명, 아니 10,000명이라 칩시다. 10,000명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없어요. 그 중에 몇 명이 있는지 뭐 기록이 없지만 다 갔다 그랬거든요.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도 뭐 그죠? 장로님 몇천 명, 1,000명은 넘겠죠. 거쳐간 사람.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 거쳐갔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면 되지만, 어쨌든 교회에 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나고자 하는 심령의 갈망함이 있어야죠. 애통하는 심령이.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의 우리도 한번 만나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꾸 믿음을 놓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되고 갈망하는 심령이 돼야 하죠. 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꼭 새벽 기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나옵니까? 새벽 기도를 정해놨으니까 빠지면 안 되니까 나오는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도 주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가란 심령이 돼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 그래도 오늘 나오면 말씀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깨워서 두드려서 일어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입술에서 수군거림이 떠나야겠죠.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건 아멘이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몰라도 아멘하고. 옛날 어른들은 아멘을 엄청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뭐 모르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일단 왜 목사님이 아멘 하라 그랬으니까. 예? 성도는 잘못이 없어. 그죠?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던 잘 가르치던 무조건 아멘 하라 했어요. 아멘 한 거예요. 어째 순종했잖아요. 뭔 잘못이야? 그냥 아멘 하라 해서 아멘 했는데. 잘못 가르친 목사가 문제지.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요. 뭐 말씀이 틀렸든 맞았든 그냥 잘 모르니까 아멘 한 거거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랬습니다. 다 듣고 배운 자는 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랬어요. 목사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죠. 제가 공부해서 됩니까? 이게 보여집니까? 공부해가지고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설교가 됩니까? 되긴 되더라고, 강연하는 사람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또 뭐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또 되지도 않아요.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비를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노력해서 받아져요, 비가? 뭐 저기 들판에 나가서 비 안 오는데 춤추고 막 노래하고 그러면 하나님 비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주시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떼쓰고 막 힘쓰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가뭄이 오면 수돗물로 해결이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물 줘가지고는 안 된다고. 비가 와야 된다고.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조금이에요. 근데 안 되죠. 결국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목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답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으로 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영은 분별해요. 우리는 분별 못해도 우리의 머리로는 분별을 못해. 제가 울면서 막 전하면 그게 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진짜 살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래도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영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게, 성령을 받아야 나는 분별하지 못해도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성령은 그걸 분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걸 먹게 하시죠. 제가 우리 아내가 임신해서 병원에 갔는데, 뭐 옛날 얘기는, 이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회를 먹어도 되냐 내가 물어봤어. 회는 안 된다고 그러던데 먹어도 되냐고 그랬대. 아유, 먹어도 돼요. 참치만 먹지 말래. 그 참치면 기생충이 많대. 그러니까 배탈이 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지 애한테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먹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탯줄로 가는 건 좋은 것만 가게 돼 있대. 과학적으로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먹어서 엄마가 탈이 나면 약을 잘 못 먹으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탈 나는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지 애한테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으로는 다 여기서 걸러서 이렇게 들어간대. 근데 그냥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걱정되니까 이거 먹었다가 또 그래서 막 우리 전사님도 커피 안 먹어. 그래서 내가 먹어도 된다 그랬더니 안 먹고 갈까봐 글로.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거지 같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을 전해도 이 영은 성령은 꼭 필요한 것들을 흡수해서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죠.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고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영으로 들려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만 좋아 좋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내 영이 자라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그걸 뭘로 알아요? 뭘로 알아? 속에 있는 게 어디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합한지 같은지, 그걸 보면 내 영이 자라고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오늘도 그러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보게 되죠. 오늘 하루도 성령 의지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진짜 살리는 말하고 생명의 말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면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듣고 아버지에게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아무도 의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의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교만하지 말고 엎드려지는 심령 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갈망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늘의 것을 정말 중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